자, 어떻게 여러분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두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죠? 네, 가정과 교회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백성은 가정과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면 큰일 나요. 근데 이 두 공동체의 또 특징이 뭐냐? 우리를 구속해요. 구속하죠? 네.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이 가정 구성원들이 나를 구속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이 더 심하게 합니다. 그렇죠? 구속해요. 그게 이제 그 구속이 있는 거죠. 자, 이 구속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 뭘 느끼죠? 이 구속을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니, 나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근데 가정에서 뭔가 구속을 당해. 그럼 뭘 느끼냐, 인생에? 가장 최고의 뭘 느껴요?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도망은 못 가요. 이 큰 한계 가운데.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성도가 되면? 최고의 한계점이었는데 도망을 못 간다. 도망가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도망 못 가. 그래서 거기는 있는데 최고의 한계점 느끼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아까 겸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한국화하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자, 결혼을 가죠. 그래서 성경적인 결혼은 뭐예요? 이런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장소.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에베소 아까 5장 27절 말씀이 있었죠? 이 결혼의 신비가 에베소 5장 32절에서 33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사도 바울이 이 신비 비밀이 너무 크다고 그 서두부터 얘기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있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네, 남편이 있죠? 네. 그리고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영역에 내가 속해 있는데 여기서 지지고 볶고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야, 이거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 과정을 통해 뭘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 너희 부모, 너희 남편은 지금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였어. 단막극이에요, 지금. 예수님 역할. 자, 너희 자녀, 너희 아내는 지금 예수님의 신부의 역할인 성도의 역할이야. 여기서 이걸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꼭 교회에서 할 것 같잖아요. 교회 어떤 직분자들에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신비롭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사실은 정말 이 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역할하는 훈련, 또 예수의 신부되는 훈련을 이 관계, 도망가지 못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훈련을 받아 여기서 뭐예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에서 그게 되는지? 가정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육체라는 뜻이 무슨 의미예요? 기회라는 뜻이에요. 육체로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훈련이.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어렵겠죠. 만약에 이제 뭐 여기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얘기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너무 좋은 어떤 관계를 이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뭐 해당 사항이 없겠다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모든 인간관계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까운 관계에서 늘어나요. 왜 그렇죠? 가까운 관계는 뭐냐면 첫 번째 상대방을 어떻게 하죠? 기대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구속을 하는 거예요. 타인이야 뭐 아무렇게 해도 뭐 지나가면 끝이죠. 그냥 뭐 됐어 그리고 절규하면 끝이에요. 근데 가족과 이 공동체 안에서는 늘 기대하거든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구속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기대는 했는데 성경에 봤더니 이 인간이 어떤 존재래요? 악한 존재래요. 원죄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관계가 되면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내면 안에
구정물 갖고 악한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그래서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깊이 깨닫는 과정이 이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걸 겪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모든 관계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길어 보이지? 아니야, 이건 단막극이야. 하게 하는데 단막, 짧은 어떤 연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연극이 아니라 실제 리얼 영원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영원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자, 천국의 아버지, 자녀, 동료, 지체의 모든 역할. 자, 천국에서는 뭐만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무슨 사랑인데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만 거기 가는 거예요. 또 뭐요? 섬기는 자들,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다 섬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섬기면 어떻게 되죠? 회사 사람들한테 내가 뭐를 줄까? 뭐 선물을 줘야지? 선물 딱 돌려. 뭐 하려고? 이러면서 섬겨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너 잘난 척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 돈 많구나? 그러면서 섬겨도 막 핀잔을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냥 늘 섬기는, 늘 용납하고 섬기는. 빨리 가고 싶죠? 네, 너무 소망되죠? 네, 여기 간다는 거예요. 뭐요? 이거 훈련 받다가. 이거 짧게 훈련 받고, 그리고 여기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살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 이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롭. 우리는 이게 다인 줄 아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다. 이건 너희들은 짧은 단막극의 역할극을 할 뿐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제 남자와 이제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항상 두 가지를 하는데, 요즘 여자들은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네, 남자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어떤 여자를 원하죠? 네,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이쁜 여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착한 여자를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쁘고 착한 여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쁜 여자가 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예쁜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 예쁜 여자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쁜 애들이 있어요. 예쁘면 뭐 어떡하죠, 우리가? 뭘 잘못을 해도 예쁘니까 괜찮아 이래요. 예쁘니까 떡 하나 줄게 이래요. 그럼 이 예쁜 여자는 자기가 착해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이 착하게끔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남자가 이쁜 여자를 추구하는 거는 자기의 욕망, 정욕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여자를 찾는 이유는 뭐죠? 회사에 가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고 내가 막 흔들고 싶거든요. 근데 세상이 너무 경쟁이 심해서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가정에서 착한 여자 만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뭐예요? 하나님 노릇하고 싶으니까 착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내 애를 돌봐주고 내 빨래를 해주며 나에게 밥을 해줄 여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쁘고 착한 여자 찾는데 그런 여자는 없어요.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쁘면 악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여자를 봅시다. 자, 여자는 어떤 남자를 구하죠? 첫 번째, 능력 있는 남자를 찾아요. 옛날만 해도 다 능력만 찾았는데 여긴 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요즘 뭘 찾아요? 키 큰 남자를 찾습니다. 키 큰 남자. 키 커야 돼요, 이제. 키 커야 되고 또 뭐 외모도 막 찾아요. 예전에 외모는 남자만 찾다가 이제 여자도 찾기 시작했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또 어떤 남자를 원하죠? 어떻게 해요?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요걸 찾는 거죠. 이렇게. 요게 지금 여자들이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남자도 없어요, 세상에. 능력이 많으면
한 여자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전 공동체 청년부에 진짜 스펙이 좋고 직업 좋으며 잘생기기까지 한 뭐 한 청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0명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100명이.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여기서 보는 거예요. 저는 어때요? 저는 어때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 능력이 많은 남자는 어떻게 해요? 한 여자만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너무너무 들이대는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허상을 쫓는 거죠. 사실. 예, 그래가지고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능력이 많아서 하도 외도할 가능성이 너무 커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과정은 저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떤 조건을 이제 성도는 어떤 조건을 이제 추구해야 돼요? 자, 이걸 추구하기 전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얘기하신 여러분 결혼의 본질이 뭐죠? 결혼의 본질? 결혼의 본질은 선택입니다. 선택. 자, 이런데 만약에 성도의 이런 조건 중에 성도가 이제 배우자를 찾는데 저는 착한 남자를 찾을게요. 착한 여자요. 아니 뭐예요? 신앙이 좋은 여자야. 좋은 남자요. 전혀 지금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건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불분명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뭐 형제야, 자매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불분명하니까 선택을 하려면 합니다. 자, 그럼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선택의 근거를 보고 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택의 근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왕이면 뭐가 해야 돼요? 같은 꿈인 비전이 같으면 좋아요. 결혼 생활을 미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같은 꿈과 비전이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신앙적인 조건과 비전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니까 이야기가 돼야 돼요. 네, 이야기가 돼야 되고 어떤 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조건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어떤 교제하고 어떤 만남의 기회가 있으면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